예배 마친 다음에 다시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목마른 사슴, 그렇죠? 예. 이 곡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임예송입니다. 이제 오늘 임예송을 부를 때는 짧게 보통 우리가 불렀던 찬양곡이었는데 그걸 확장해서 사부 합창곡으로 만든 곡을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가사는 우리 교회에 맞게끔 임예송이 되도록 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의 찬양은 우리 교회밖에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이 곡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임예송 때 전곡을 부르지 않고 간편한 곡으로 불렀는데, 귀에 익숙해지시도록 지난주와 이번 주에 2번 연속으로 찬양을 같은 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예송을 사부 합창곡으로 부른다 아시고, 우리 수준이 좀 향상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자기 맞게끔 사부로 연습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여성 파트가 부르고 남성 파트가 부르고 함께 부르고 성가대가 부르고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교송을 해가며 부르면 예배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서부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교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가 축도하고 나면 이제 축도송을 불러요. 축도송을 부르고 나면 다시 폐회송이 있습니다. 힘찬 찬송, 살아계신 주 하고 나오면 온 회중이 축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송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나가기 전에 함께 온 성도가 함께 공동 찬양을 부르고 이제 파송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나가면 다 끝날 때쯤 여러분이 따라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배 시작할 때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축도하기 전부터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성가대야 축도송을 하든 말든 뭐 신경 안 쓰고 나가세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왜 그러시나 제가 좀 궁금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재촉을 해서 나가야 되나? 뭐가 급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이 예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하라고 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정신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앞에 뭐 도장 찍으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도장 찍으러 나오는 예배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길어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왜 늦게 오시나? 그렇게 무성의하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늦게 오시는 분은 꼭 늦게 오세요. 5분만 일찍 하기야 뭐 10분, 15분 때도 들어오세요. 왜 그렇게 늦게 오시는지 조금 더 일찍 서두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바쳐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예배 찬양은 15분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15분 전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더 임예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와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그리 급해서 나가시나? 좀 혼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차를 주차장 지하에 대어 놓았는데 늦게 나가면 빼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가? 아니면 지하 1층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줄을 서는 게 귀찮아서 빨리 내려가시나? 아니면 식사할 뜻은 전혀 없는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신가?
주일이면 더 바쁜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신가? 그럼 그런 분들은 참 귀하다고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스탠바이 했다가 나가시느냐? 그게 좀 궁금해요. 여러분,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목회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쥐는 시간이라고요. 이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일상적 삶, 세상 속에서의 예배로 출발하는 파송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는 시간인데 그걸 어줍지 않게 여기고 우다닥 나가버리는 것은 예배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고치셔야 돼요. 청수백석대학교회면 이 정도의 예배 의식과 영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 앞에도 예의요, 하나님 앞에도 예의인 거예요. 그래서 축도 끝날 때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축도하고 축도송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새겨보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파송 예배를 찬송을 딱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생명, 그 주님과 딱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교회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임예송, 이 폐회송, 새해에는 바뀌었다. 이 바뀐 문화에 잘 적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전례 없이 많이 오셨어요. 다 많이 오기를 기도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150명, 평균 150명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30명이 왔어요. 5일 동안.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요.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 130명. 이 기도 열기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산상 기도회를 드릴 터인데 우리가 전에도 했었어요. 전에도. 근데 그때 참 밥을 맛있게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수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락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구역별로 파악을 하면 오셔서 드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셔야 맞게끔 이제 구입을 할 겁니다. 도시락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리 식사를 가정해서 하시고 오시면 좋겠고 또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혼자 오시면 여러 차가 오면 그건 뭐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카풀해서 구역별로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본고 차량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힘써서 기도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한 해 버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제가 특강을 하나 합니다. 이 특강은 지난 화요일에 우리 백석교단의 목회자 영성 수련회 할 때에 목회자들에게 교육용으로 전한 설교인데요. 백석 신학의 정체성, 백석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석의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유익한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가서 원고를 제가 다 드렸으니까 하고 싶다고 PPT도 자료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은 백석교단에 오셨으면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장로교에서도 오시고 순복음에서도 오시고 침례교에서도 오시고 성결교에서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백석으로 왜 오셨어요? 백석교단은 어떤 교단인지,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왜 백석이 생겨났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교단인지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웬만하면 다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믿음 화합하고 결단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죄 사하여 주신 것 믿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다고 하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을 규정하는 그런 실제 신앙의 고백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요. 의사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삶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느냐,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의사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할 때 기준은 심장이 살아있느냐, 뇌가 활동이 기능이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말할 때도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내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으면 그때부터는 그와 관련된 모든 호적이나 재산이나 은행이나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죽었다 살았다는 개념이 또 그거와 달라요. 네 속에 스스로를 아는 자아의식이 있느냐,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철학적으로는 죽었다 살았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말하게 될 때 그 기준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자, 이 질문 앞에서 왜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필요하며 그 생명만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본문이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매우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너희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죽음은 숨을 쉬고 일상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 그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어쩌다가 죄를 실수로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였고 나를 품고 있는 환경이었고 내 본질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죽었던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생활 방식으로 삼고, 죄가 여러분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었고 잠깐 단회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습관이었고 예외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을 단순히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죄인이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 특징이 뭡니까? 죽었으니까 스스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상태를 의식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걸 영적 죽음이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경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태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과는 세 가지예요. 첫째,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는 과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이전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이전의 삶이 죽었을 때의 행동의 결과가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따라가요. 남을 따라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내 스스로 기준을 못 세워요. 세상의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편성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방식,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다 남이에요. 세상의 풍조예요. 유행이에요. 인생의 방향 전체가 세상에 맞추어져 있는 상태. 조금씩은 여러분들도 다 다리를 걸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진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 지배적인 문화, 다수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처럼 느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내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어요. 모두가 가는 길이 과연 진리의 길이냐,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세상의 흐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질서가 있어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세계 한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느냐? 무엇이 나에게 덕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자유로워 보여요.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본능 따라 살면 편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런 바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편해 보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 속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더 원하게 만들어요. 더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새끼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 자체가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세 가지 현상 결과 사도 바울이 성경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조건, 지적인 능력, 직업상의 한계, 경제적인 제약,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냐, 내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이 생물학적인 생명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져 그가 주는 만족으로 채워지는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진단은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이 정직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근데 여러분, 이처럼 죽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 다음을 보면 4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으로 가득 찬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다가 이 설명 뒤에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들에 대한 설명이 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이 오늘 본문인데 2장에서 가장 위대한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아쉽게도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의 무능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스스로 반항할 수 없는 죽었던 우리들에게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언으로 가득했던 문맥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바울은 우리 인간 안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찾지 않아요.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그의 성품에 있어요. 긍휼하신 사랑. 한 가지 이유만 제시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죽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십니까? 그저 어느 정도 좀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걸 성경은, 교회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나오며 우리 귀에 많은 은혜가 들립니까? 오늘 주부에도 안에 앞면에 순서를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우리 이유리 집사님의 찬양곡에 은혜가 들어있고, 제 설교 제목에 은혜가 들어있고, 설교 끝나고 나면 부를 찬송가에도 은혜가 들어있어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요청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마주 앉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몇 번 흔들더니 이렇게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데, 저쪽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2 젊은 남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상황을 딱 보고 쫙 달려와가지고 맥을 딱 집어보고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남자는 119에 전화를 걸어요. 계속하여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앉아. 그 대화를 나누고, 그 사이에 119가 와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2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시제를 말하면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너희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거형으로 말해요. 살리셨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미래에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죽은 뒤에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참이지만 죽어서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죽어서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를 누리는 그곳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원이 지금 여기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면 지금 여기가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너무 적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매점말로 주옵소서 하면 아멘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내 기도인데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목사 설교를 하면은 맞으면 아멘을 해주셔야죠. 아멘. 내가 다음에 조만간에 아멘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한 번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블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니 성경에 나와요. 더블 아멘이.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예.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져서 예? 불을 토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난 것을 과거의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 생명에 붙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살려야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민족은 관심이 없습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반전의 역사, 반전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4절 앞에 볼펜이 있으신 분은 그러나라고 쓰세요. 체크포 하시고 그러나라고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까? 이 길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과거가 부끄러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은혜의 증거로 내가 신앙을 간증하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히려 끌어쓰는 전도의 도구로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는요, 다른 교회하고 좀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멀쩡한 사람은 왔다가 다 도망가요. 망가진 사람은 와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망가진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예요. 멀쩡한 사람은 다 가셔도 돼요. 죄만 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구역마다 모이면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따라가기 어려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역 모임들이 아주 특이한 이름으로 구성되어진 구역이 많아요. 한 번 바람핀 순, 예, 두 번 바람핀 순, 순의 이름, 구역 이름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성에 중독된 순, 마약에 중독된 순, 술에 중독된 순, 뭐 이런 방식으로 이혼자 순, 예, 그렇게 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샅샅이 자기의 죄를 전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고 나면 이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아픔이 지금도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전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와요. 은혜가 만들어내는 현재의 삶입니다.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선언한 이후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현재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장차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 이 살아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은 뒤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살아난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랑이 사라집니다.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내가 무슨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홀이라도 내가 섬김 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당장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자랑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수단이 아니고 나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을 신뢰하지 않아요. 스스로 버티려고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신앙은 혼자 강해지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전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죄의 습관이 방향을 정했고 욕망이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난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병과 더불어 싸우다가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죠. 저희 집안에도 30대에 위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긴 위를 잘라낸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토록 좋아했던 고기,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며 돈을 번다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늦게 도착을 하니까 애 밥을 챙겨주지를 못해서 매일 그냥 햄버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고기를 좋아하고 그 위암에 걸렸어. 위를 잘라내고 나니까 이전에 좋아했던 걸 못 먹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해주었던 된장찌개, 김치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걸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 한국인으로 태어난 한국인 체질인데, 서양식 음식만 먹다 보니까 그 위가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식생활 바꿀 수밖에 없어. 습관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고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재확인해야 돼요. 그죠? 마음을 조금 고쳐먹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건 생명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그 생명은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작동하시는 분은 그의 영이기 때문에 보라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살아 작동하고 움직이고 꿈틀거리도록 해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먹기에 탐스러운 과일과 같이 우리의 인격이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 마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는 죽어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 생명으로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이 생명으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